간혹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실패와 또 아찔했던 실수, 그리고 당시에는 참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는 늘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참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고난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난이란 장애물이 도리어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사이에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 고난이란 장애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우선 바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고, 아울러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걱정해 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와 또 복음 전파 사역에 각별한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안심시켜 줍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겪는 이런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추진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진전되었다라는 말은 이 군인들이 어떤 전투에 있을 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전투적이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의미죠. 바울이 당한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경험에 따르면 복음은 이런 장애물조차도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 더욱 진전한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시켜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기에 이 고난이 또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 먼저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어와 또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는 빌립보서에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시위대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로마 이런 근위병과 같은 이들에게 감시당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시대의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일종의 가택연금,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로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바울은 로마에서 2년 이상을 가택에서 감금되어 있었고, 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고, 또 황제의 재판에 따라서 좋게 선고받으면 무죄가 될 것이고, 또 어쩌면 최악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이런 공경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상황을 듣기 위하여서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해주고 또 바울이 지금 어떠한지를 그로 하여금 알아듣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도리어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머물러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쭉 써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러한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던가? 우선 바울은 아무 근거 없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이 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태보가 아닌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한 근거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십자가라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생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예상치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로 그 길을 나섰던 것이죠. 바울도 복음 전파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 사명을 설명했을 때는 그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일러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여러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무수한 고난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한 일, 또 이방인들에게 당한 일, 배를 타다 파손한 일,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또 이외에 무수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자기가 당한 고난은 그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은 곧 자신이 받은 사명의 일부로 여겼고 또 아울러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도구임을 그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을 되짚어 볼 때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임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장애물에 멈칫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큰 소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곧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화제가 되는 기사들을 보면 또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범죄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슈화하지 않죠.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옳은 신념을 고수하는 자에게 사람들의 관심은 쏠리기 마련입니다. 당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일은 전혀 일반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면담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황제에게 상소한 일은 사람들에게 매우 의아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로마에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 바울의 말대로 자신들이 무사 안전히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소문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게 하는 일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감옥에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추진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고 이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중에 신앙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과 또는 지인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타와 조롱과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며 또 남편에게 또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참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그런 당하는 일 또 고난 속에서도 불신 가족을 이용하여서 기도했더니 끝내는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신앙의 태도야말로 이 불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더 기도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태보가 아닌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형제 중 다수가 복음의 전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형제들 다수가 이전보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주 안에 신뢰함이라는 말은 더욱 확신했다, 또 설득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어떤 모습이 형제들로 하여금 더 담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했을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원인은 바울의 개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고 또 어쩌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에 기감이 되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고 또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에 처했을지라도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제들은 바울의 담대한 태도를 통해서 또 바울 개인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어딘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자 더욱 힘을 내서 겁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한 일이 대보가 아닌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한 근거는 셋째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더욱 전파되었다라는 점입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꼭 순수한 마음으로만 전파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오면 착한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한 이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평소에 바울을 싫어하며 그를 시기했던 그리고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빈자리를 꿰차고 그들이 각광받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며 바울의 자리를 꿰차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봤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어째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몸이 고난을 당하든 감옥에 매여 있든 또 죽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며 모든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조건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그리고 조건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이유로 또 어떤 이유로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만큼 갇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매임에서 벗어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겠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진로와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하루속히 자녀가 정신 차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몸과 환경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저조한 성과도 있고, 평소 건강을 생각하며 잘 지내왔으나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은 것 등 당장 벗고 싶으나 벗을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매임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한 일과 매인 일을 받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자신의 그런 갇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에 갇힌 그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온 땅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모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혹여나 우리 안에 어떠한 고통의 맨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만 몰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곳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여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허덕이게 만드는 그 갇힌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허덕이게 만드는 갇힌 상황 속에서 절망과 슬픔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피게 하는 역사가 이 밤에 아름답게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